우리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뜨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후에 광고 드리겠지만 다음 주 월, 화, 목, 금 저녁 8시에 말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주시면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그 외에 금요일에도 이번 주에는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좀 통독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려 하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1시간 되는 대로 한 15분 20분 정도 함께 같이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동참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3일 주일 이 시간 11시에는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지요. 교수님 다시 모실 예정입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많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11시 예배를 하고요, 또 식사도 좀 거하게 잔치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떡도 또 과일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같이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단합대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레크레이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 주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마실 수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제가 되시겠다고 가장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겠다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조롱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말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그들이 그렇다 했지만 그들은 제대로 그렇게 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에 보면 그 중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이 성취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로 끄덕끄덕했던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그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중요한 요직을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지요. 그러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화를 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서 오늘 말씀이 2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화를 낸 것이지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이들이 먼저 선수쳐서 그런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단락이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눈이 아픈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나누어 드리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렇습니다. 24절에서 제자들이 화를 내지요. 두 제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어 할 때에 그의 어머니의 요청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나머지 10제자가 그 상황을 보고서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저들이 선수치니 엄마 데리고 와서 저러고 있으니 화가 난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하시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예수님 먼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삶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군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권세와 힘을 사용해서 지시하는 것이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권위의 방향, 그것을 지금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명령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군대가 그렇죠. 계급사회에 따라.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대대가 있고 대대 안에 저희 중대, 화기중대였거든요. 중대가 있죠. 근데 중대와 중대 사이에 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사 한 분이 새로 저희 중대에 와가지고는 그 벽이 없는 것이 좀 이상했나 봐요. 우리 같이 벽을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벽돌로 쌓은 게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벽을 쌓자 하면서 저기 길 건너 산에 개나리 나무가 피어 있으니 그거 캐다가 우리 여기다가 하자고. 근데 정말 하루 만에 그 개나리들을 다 뽑아와서 중대 주변을 쭉 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족해하는 거예요. 아, 이쁘다고.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막 개나리 뽑아오더니 막 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대대 장님이 저희 중대 앞을 지나가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고, 이거 하나도 안 이쁘다고 하니 그 다음날로 바로 하루 만에 그 개나리 나무들이 싹 다 뽑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부니까 창고가 막 날아갈 정도로, 창고가 막 다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병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일주일 동안 할 일이다. 나 벽 세우고 위에 천장하고 또 칠도 해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건 일주일 과업이다 했는데 이 상사 한 분이 사람들 막 붙이더니 하루 만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안에 정리까지 싹 다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지시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비록 군대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러하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을 하는 것은 힘든 것 아니지요. 누군가 나에게 이 위에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면 그대로 그냥 수행하면 되는 것, 사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은 몰상식한 지시이고 비인격적인 지시가 함께 담겨 있을 때에 사실 그것이 힘들지요. 퇴근 10분 전에 서류를 얼굴에게 던진다든지 다시 해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힘든 거죠. 제가 들은 한 사례는 어떤 창고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창고는 근무 외 수당을 20분마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6시에 퇴근이면 6시 20분을 넘겨야 21분이 돼야 근무 외 수당을 조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고장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15분, 16분 되면 시계 딱 보고 돌려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주지는 않고 이 사람들을 한 15분, 16분을 더 시키는 거죠.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 창고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당한 일, 불법적인 일, 그런 것들을 위에서 지시하고 이렇게 군림할 때에 사실 우리는 조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25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 이하의 26절과 27절에서 세상은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라, 구분되어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크고자 하는 자, 높은 자리로 가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싶다면, 집권자들이 되고 싶다면, 지시하는 자리만큼 고관들, 권세자들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사역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역자, 또 봉사자입니다. 봉사, 시종 드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세상과는 정반대이지요. 시종 들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서 높아지려면, 더 다스리는 자로 올라가려면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봉사의 특징이 뭐죠?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27절에서 더 나아가 으뜸, 곧 첫째가 되고 싶으면 너희의 종이 되어라. 시종 드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보다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낮춘 거예요. 노예가 되라는 것이죠.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가끔 가다가 둘로스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게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지요.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이 없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 종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말죄를 말합니다. 꼴찌를 말합니다. 그렇게 종이 될 때에 세상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지금 봉사해라, 종이 되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봉사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종이 되어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있는 그 조직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28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태 말씀드린 그 모범으로, 그 예시로 자신을 예로 지금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28절에는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 호스페르인데 마치 뭐뭐처럼, 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넣어서 말씀드리면, 마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봉사하고 너희는 세상에서 종이 되어라 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지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셔서 종이 되셔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왕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오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종이 되고 너희도 세상에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8절 하반절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곧 예수님 섬김의 끝은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물이 몸값이에요. 석방금을 말합니다. 갇혀 있는데 석방하려면 지불을 해야 되죠.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신 그 금액은 바로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그 대속물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대속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또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53장 12절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내 연약함과 내 악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지극히 낮아져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상대를 위하여 종이 되어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너희가 있는 그 세상을 섬겨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또 시작을 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지요. 그 배경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대한 지리적인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25km 정도에 위치했답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 한 250m가 낮았대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000여 미터를 이렇게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여정이지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시작이 그러하지요. 근데 그 가운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은 어떤 개인이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 말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두 사람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그 길목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 길목에서 구걸을 했고, 그 앞을 가는 순례자들이 6월절을 지키러 가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열려서 관대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맹인 두 사람도 그런 흐름 속에서 그 가운데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께 세 번의 요청을 합니다. 30절, 31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자 33절에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또 그 소리 지르는 맹인들을 제지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세 번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큰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니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너희들에게 신경 쓸 겨를 없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막으시고 두 맹인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말씀하셨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20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 여태까지 예수님 불쌍히 여기실 때에는 그 대상이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단락에서는 유독 두 맹인이, 두 사람이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만큼 이 시점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하십니다. 곧 시력을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완벽하셔서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자기들 것을 들고 나가고요. 완벽하시기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니 소녀가 일어나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 완벽하시기에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바로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종을 듣는 일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지시자 곧바로 시력이 회복되어 정상화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 두 단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힘을 사용하려 하고 권세를 사용하려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높아지고 싶고 크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대가 없이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고 하시지요. 종은 내 자아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만난 이곳에서만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우리 한 번 만나서 웃으면서 서로 섬기고 종되고 단순히 여기에서만 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봉사하고 대가 없이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위해 온 것이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 위해 그렇게 낮아지고 종이 되었다.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희생의 말씀 혹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 주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대가 없이 봉사하고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지표가 되고 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가 없이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곳에는 계시지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은 더 무시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더 깔아내리고 더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세상은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우리는 마음이 더 힘들지요. 주님 말씀 따라서 봉사하는 것인데, 주님 말씀 따라서 종이 된 것인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니 힘들지요. 그러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져 살았는데 우리가 그 손가락질, 그 비난을 못 견딜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눈 어두운 사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 같지만요. 아닙니다. 이들이 밝아진 눈은 육신의 눈이기도 하지만 영의 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치셨습니다. 섬기고 말제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늘 들어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다음이 내 눈에 이 말씀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굳이 예수님이 섬기는 종, 섬기는 사람, 그리고 두 맹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료받아 다윗의 자손인 그분을 보고 시력이 회복되어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다고, 나는 지금 눈이 1.5, 2.0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눈 어두워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잖아요. 그 주님께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좋은데 하면서 우리 주님 지나가셔도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인기척이 나면 이 맹인들과 같이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나는 전혀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냥 마음을 먹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그냥 내 귀를 스치는 바람소리와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고 섬기다가 세상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대가 없이 섬기고 종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알고 섬기는 자, 종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요. 단순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봉사하는 자로 종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에 이제 브릿지 들어가는 구절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섬기는 것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열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